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그 기적들의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그것은 분명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필요한 기적들을 모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의 기록의 원칙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기적들 이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만 요한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일부를 요한복음에 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일종의 암시이며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뜻이죠. 우리 길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빨간 불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오, 빨간 불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멈추라는 뜻이구나.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불은 일종의 신호인 것이죠. 사인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죠. 빨간 불이군요. 그러고 끝마치면 안 된다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암시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요한복음에는 일종의 표적입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알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은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일종의 사인인 것이죠. 그 안에 많은 것을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다른 표적들의 원칙이 되는 그런 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지금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식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표적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 가나였다고 1절에서도 말하고 11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는 히브리 말로 갈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콰나 그러면 그것은 갈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가나에서 일어났으므로 사실 이 표적은 갈대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상하기 쉽고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할 때 그 갈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는 상하기 쉽고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표적은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대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는 그냥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의 가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갈릴리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호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거니셨으니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대단히 낭만적인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갈릴리는 사실 흑암의 땅이며 사망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의하면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 갈릴리는 사망의 땅이며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흑암의 땅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가나.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연약한 갈대,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한 그런 갈대의 땅에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확 좋아질 텐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바꾸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사망에 의하여 손상되어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연약한 갈대들의 땅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재밌게도 이런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혼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혼례가 없다면 인간의 생명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아무도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혼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 잔치가 혼례예요. 아니, 사실 그러므로 이 혼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혼례의 잔치라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 우리의 삶은 잔치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이와 같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잔치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잔치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그 잔치로 말미암아 즐거웠습니다만 결국 그 잔치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들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뭔가 잔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끝나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잠시 기쁨을 누렸습니다만 그 잔치에 남은 것은 물뿐이죠. 포도주가 없어요. 사망의 물만 남았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삶을 삼켰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갈릴리 가나의 그 혼례에 주님이 계셨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주님은 거기서 사망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셨고, 주님은 그 잔치를 이어가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사망을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망을 변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적이 일어난 날을 요한은 대단히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 이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맥상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굳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이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흘째 되던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흘째 되던 날 하면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옛것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왔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손상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 모두는 생명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 의미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 시간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적인 표현이죠. 그것은 영원 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첫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원 전에 그 태초에 그거는 사실 첫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게 첫날이에요. 두 번째 시간적인 표현은 참 재미가 있어요. 놀라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시간적인 표현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쓰였어요. (29절을) 읽어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예요? 이튿날. 35절에도 또 이튿날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43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날이 두 날밖에 없는 거예요. 첫날과 이튿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논리적인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튿날이 3번이에요. 이튿날이 3번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몇째 날일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예? 첫날이 있고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은 5번째 날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자면 이튿날이 3번 지났으니 그 다음 날은 5째 날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할 때 5째 날에 그렇게 기록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전개되어지는 그 이튿날이 3번 나온 다음 날이 되니까 정확한 논리적으로 일치합니다만, 그러나 요한은 그런 걸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흘째 되던 날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언제 사망에서 구출되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제 살고 오늘 살고 모레 살고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4일 살고 우리가 몇 날을 살았지? 이렇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보자면 우리는 언제나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사흘째 되던 날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부활의 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흘째 되던 날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때 우리의 매일은 사흘째 되던 날인 것입니다. 이날 사망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안으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졌으므로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진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한 연약한 갈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흘째 되던 날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침투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큼 강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사망의 상태와 사망의 현상들을 대단히 너그럽게 봐주고 넘깁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안에서는 사망의 상태와 사망의 현상들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망의 상태를 당연한 듯이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망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는 대단히 필사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필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므로 잔치가 끝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아니 그 잔치가 더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을 사흘째 되는 날로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새로운 삶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오늘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저의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나는 오늘 부활 안에 있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오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의 잔치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이 사흘째 되던 날인 것입니다. 사망이 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잔치의 날, 사망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인 것이죠. 결단코 사망의 상태를 너그럽게 봐 넘기지 말고 필사적으로 부활 안에 계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사흘째 되던 날로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매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랍고 더 풍성한 잔치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